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들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게 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회적인 지위,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중심을 보셨죠.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만큼 절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나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과 같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낫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다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점점 지체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1분 1초가 너무너무나 아깝고 또 불안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요. 사람들 때문에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겠다고 하셔서 이동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딸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던 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지만 그렇다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계셨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셔서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지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회당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태죠. 그러한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신뢰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또 조건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말에
말을 신뢰할 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신뢰가 되는 현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죽은 회당장의 어린 딸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나 친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울며 심히 통곡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는 것만 본 겁니다.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진짜죠. 예수님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모릅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지도 않고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너무 허무맹랑했거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 쿰. 아람어입니다. 이 단어도 마가복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생명이 끊어진 아이. 생명이 끊어지면 곧바로 몸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뻣뻣해지기 시작하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정말 살아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죠.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